요즘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심각한 한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문제예요. 문화는 발달하고 살기는 편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린다라는 그러한 연구 보고가 있죠. 많은 이들이 점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함께 합니다만은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요즘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주고받고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가상현실이나 어떤 주고받는 정보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수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외로워져 가는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슬픈 감정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 살면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있고, 누구도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혼자기 때문에 겪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입을 덮고 살아도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외로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꼭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식구들과 함께 많이 살아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많은 만남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카톡을 통해서나 모든 소식을 주고받고 정보를 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만일 외로움의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 문제가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워요. 만일 외로운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라면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 문제가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해도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겪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가 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겪을 때에 누굴 만나야지, 또 뭘 해야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외롭게 되었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운 존재죠. 그 어떤 존재가, 이런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명산대로 시험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지음받은 바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물 밑 빠진 독처럼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커다란 허망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영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무엇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우리의 삶은 선과 악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판단하고, 가정도 이웃관계도 국가도 온통 다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주님과의 교제 사라져버리고 전부 옳고 그름이에요. 뉴스만 들으면 뭐가 옳고 뭘까 그러고, 드라마 봐도 뭐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전부 생명은 떠나가고 자유는 떠나가고 전부 선악 문제만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현상이 뭐냐면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왜 자꾸 선악을 따지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조금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죄책감이 시달려. 내가 혹시 주차를, 저도 주차를 하다 보면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해놓고는 또 봐. 야, 이게 맞냐? 앞바퀴 줄자는 없지만은 이게 맞나? 밑으로서 밀고 나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목사가 그렇다고 소문날까 봐 큰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주차를 한번 하는 것도 또 혹시나 이 세상이 전부 편안하지 않아요. 선악을 따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가 무슨 말 할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없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들,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땅에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종일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간 그 큰 구멍을 메꾸려고 많은 소유를 우리는 탐하려고 애를 씁니다. 집어넣어도 어쩔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허망한 인생. 쌓으면 쌓을수록 더 쌓고 싶은 소유욕. 그 세상 쾌락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계속해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의 허물을 경험해 나가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늘 외로운 감정이 밑에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뭘 해도 외로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우승 씨가 쓴 시를 보면은 거기에 그런 시가 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대 울지 마라. 뭐라고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 숲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거기까지만 읽을까요? 사람은 외롭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은 외롭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치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만약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면, 이것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늦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를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율법학자죠.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에 한 의원이었고 율법 교사였어요. 인품도 그는 훌륭했습니다. 정말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뭔가 고민이 있었어야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밤늦게.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그와 무슨 영적인 결론을 하거나 뭐 그와 안부를 묻거나 일체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거듭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를 탁 보면서 하는 말이 너 거듭나야 된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은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책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하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보시는 분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다 갖춰졌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 거듭은 뭐냐면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번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출생하지 않고 오늘 나온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죠? 다 한 번 출생해서 나왔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출생해라.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니고데모가 들어보니까 신기한 말이거든.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번 더 나?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율법학자, 유명하고 조명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위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난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올 수 있습니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 세례 받을 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약식으로 받아요. 물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는 약식입니다. 하지만 물 세례는 원래 그렇게 받지 않고 강이나 호숫가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받게 되죠. 저도 물 세례를 저 신탄진 강에서 받았는데, 이제 가면은 목사님이 제 흰 가운을 입고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딱 있으면은 거기서 딱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여기 허리까지 다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딱 기도하신 다음에 저를 그냥 쑥 집어넣어 버려요. 쑥 눌러. 그러면 그냥 물속으로 쑥 들어가. 그러는 거죠. 저 이제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은 꼭 눌렀어. 그만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그냥 꼭 눌러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 속에서 우리의 죄가 짓짐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뭐냐? 옛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또
받은 이 죄성, 자작가를 따먹었어. 우리가 타락한 죄성이 되었는데 이 죄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뭐냐? 물세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버렸어. 아예 죽으라고 물속에 푹 집어넣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옛 본성은 왜 죽여야 됩니까? 옛 본성은 이것은 이미 타락해서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24시간 이렇게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집을 나온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와서 잠도 자고, 특히 겨울에는 잠을 많이 자요. 그래도 세상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못된 짓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도 와서 잠을 자는데, 한 번은 노숙자가 2층에서 잠을 잤는데, 청년이 잠을 잤는데 큰 외투를 입고 냄새 쿨쿨 나고 잠을 잤어.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래서 사람 만들려고 교회도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고 출석시켰는데 맨날 잠만 자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장로님께서요, 자기 기업에 데려다 놓고 걔를 일을 시켰어.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를 일을 시켰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을 하다가 돈이 조금 생기니까 휙 날라버리는 거야. 그래도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 교회에도 기업에도 얼굴을 보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수소문해도 못 찾아. 한참 지나면 또 누더기 옷을 입고 또 와요. 어디로? 교회 2층으로 와서 또 잠을 자. 그러면 또 장로님이 또 가가지고 또 설득시켜가지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돈 좀 모으면 또 나가. 그게 몇 번 됐는데 이제 나가서 안 들어오네. 몇 개월 전에도 얼굴 봤는데 이제 안 와요. 옛 본성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만약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주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는 새 본성을 얻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다시 그 죽었던 우리가 손을 놓으면 다시 후하고 나와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예수님 계시다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합니다. 새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과 더불어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외로운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문제 주님을 만나면, 이 거듭나면 문제 해결되거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죠. 근데 목사님, 저 좀 봐요. 저 좀 보세요. 왜요? 근데요, 저 예수 믿었습니다. 거듭나고 세례 다 받았는데 왜 저는 또 외롭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닌 척 하지 말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외롭지 말아야지, 방황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인생을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외롭고 딴짓하고 다니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미 그분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뭘 구분 못하는 것이냐? 제가 하시는 말씀을 기존 신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만 하나 다 지키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여러분 보는 육이고, 영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혼은 뭐냐?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혼과, 즉 혼 안에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서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냐면 감정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거기 옛날 친구가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옛날 친구 같아. 그 옛날 친구가 여러분을 못되게 굴고 못된 짓을 한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보자마자 뭐가 올라옵니까? 감정이. 이씨, 저거 그냥 저거
그 감정이 쫙 올라오면 그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상의 생각을 발휘시켜서 그 친구와 나와 관계됐던 과거의 많은 일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막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감정과 이 생각이 뭉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느냐, 의지, 행동으로 가야 돼. 가서 한 대 주워 팰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까? 그 다음에 행동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그 감정과 생각이 뭉쳐진 것이 바로 이 의지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잘 조정하면 그 올라온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만 하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감정이 있고 하나는 육적 감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감정이 있고 육적 감정이 있다. 자, 아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올라오는 감정은 영적 감정입니까? 육적 감정입니까? 육적 감정이에요. 그럼 영적 감정과 육적 감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쉬운 구분법이 있어요. 우리가 늘 갖는 이 육적인, 홍적인 이 육적인 감정은 밖에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밖에서. 그리고 영적 감정은 안에서 올라와요. 지금 내가 왜 지금 기분이 나쁩니까? 그 친구를 보자마자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 친구는 밖에서 온 겁니까? 안에서 나온 겁니까? 밖에서. 내가 그 친구를 안 봤으면 그런 기분 안 들어요. 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쓸데없는 소리 안 들었으면 내 속이 지금 뒤집어지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감정은, 육적 감정은 언제든지 밖에서 와요. 바람만 싹 불으면 가슴이 설렁설렁 거려요. 왜? 바람 받기 때문에. 옛날 노래 듣습니다. 옛날 노래 무슨 노래가 있나? 하여튼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옛날 1부 때도 생각이 안 나네, 2부 때도 생각이 안 나네. 옛날 노래 뭐가 있지? 많이 또 안 불러봐가지고 하여튼 있어. 아니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하나? 에? 인생은 그 너무 오래돼가 인생은 나 그대에게 일치해준 씨가 부른 거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감정이 올라오냐면 그 노래를 정말 즐겁게 많이 불렀던 그 시대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것이 감정을 촉발시키는데 과거로 10대 때는 20대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즐겁한 노래를 들으면 그때로 돌아가요. 그럼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때 사랑했던 그 놈, 그렇죠? 내가 그 놈이랑 결혼했으면 이 생고생 안 하는 건데 내가 그 놈을 놓쳐버리고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고생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감정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함께 맞아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됐는데 어떤 의지입니까? 그 놈 어디 살고 있지?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동창회 어디 연락을 해볼까? 우리가 만일 올라오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옛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들어온 감정은 육적 감정입니까? 영적 감정입니까? 육적 감정.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감정입니다. 만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순응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 이건 주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야. 이건 육적 감정, 이건 부인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딱 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영적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럼 내 안에서 지금 그래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변하는 감정도 있고 뭔가 뜨거운 감정도 있고, 그런 감정들은 내적 감정이면서 그래서 영적 감정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늘 외롭게 되고 방황하고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아요.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채워지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데는 없어요. 여행을 아무리 다녀봐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 즉 거듭났단 말의 의미는 뭐냐?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죽이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받고 다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수고합니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 언제든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 다 고생하고 늘 무겁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데 마음에 평안은 없고 늘 외로워서 우리는 또 죄 속에 있을 때가 있고, 이 무겁고 수고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한동안에는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던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 책에 자기의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났는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결혼하려고,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아내도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뭔가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인단 말 여러분 아시죠? 채워지지 않는 것. 그만한 지위를 가지고 그만한 일을 하면서 허덕이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더니 어딜 나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나?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가더래. 근데 자기 아내는 저혈압에 있어서 이 새벽에 공기 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더래요. 근데 속에서 버뜩 뜨는 것이,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내가 속을 썩게 해가지고 혹시 또 다른 놈 만나는 거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골프 연습장에 골프를 치러 딱 주일날 딱 갔는데 그 골프 연습장이 정기 휴일이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봤더니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잘 됐다. 내가 우리 아내가 정말 교회 다니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는 그 교회로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쫙 살폈더니 자기 아내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더래. 근데 막 박수를 치고 막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막 그 교회가 갑자기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방언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우리 내 아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거 이단. 놀래가지고 막 집에 돌아왔대요. 그래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막. 그래도 아내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그래? 너 그래?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말로 안 되니까 내가 그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가지고 아예 박살을 내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카메라를 들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취재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2층에 딱 앉아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고 취재를 하는 거야.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는 다 오르말만 하더래. 근데 설교만 끝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4일째가 나흘째가 되는 날, 그날도 취재를 다 끝나고 났는데 설교 후에 온 사람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더래요. 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렇게 찬양이 쫙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 몇 방울이 쭈르륵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내가 왜 주제까지. 그리고도 눈물을 닦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물 터지다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 닦아도 올리고, 닦고서 보니까 아내가 저기 앞에 있다가 자기 뒤를 쳐다보더래.
그때도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막 기도하더래. 자존심이 확 상한 거야. 아내에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집에 왔대. 괜히 가가지고 주책까지 눈물까지 보여가지고 이거 할 말이 없네.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부탁을 하는데 내일은 일찍 좀 들어오라고. 자기는 뉴스 앵커를 진행하면서 없는 날은 주로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는데 그때는 골프를 치고 막 새벽까지 술 먹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좀 일찍 좀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날은 저녁 8시에 들어와 보니까 집 거실에 웬 남자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목사들이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더니 오늘 딱 붙잡고 다른 말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니까 따라하시오 그러더래요. 원격교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 근데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가슴속에 터졌던 본물처럼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를 붙잡는 분이 계신데 내가 아내를 박해하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몰랐구나. 하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기도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들을 회고할 때 엄청난 그 방황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채워진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아셔요? 그 노래가 복음성가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 원래 복음성가예요. 근데 조성민 씨가 물멍으로 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노래가 되어서 사양 사람들처럼 부르던데 그건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은 이제 함께 부를 텐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성가죠. 복음성가가 이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디 가서 세상 노래 부르라 그러면 이 노래 부르세요 하셨죠? 복음성가 불러야 돼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잘 불러야 되는데 같이 불러봅시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 눈물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헤매시고,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두세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있을 자리에 우리 헛된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만 두세요. 그분 앞으로 좀 돌아오세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그 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